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고 희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희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줄 저는 믿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고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한 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외적인 문제가 힘들어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희망과 소망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들도 넉넉하게 다 이기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이고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그 심령 안에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참 소망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같이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찬송한다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가 하늘 아버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저절로 찬송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베드로 마음 안에 기쁨이 너무 많으니까 그 기쁨을 최고로 표현한 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요, 아들이 엄마에게 디카를 하나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디카가 그 디지털 카메라죠. 예. 사주면은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지 찬송하리로다 우리 엄마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베드로는 3절에서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찬송으로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땡전 한 푼 없어도 우리 마음에 소망이 딱 들어오면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라는 말은 소망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요 그 소망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예, 지렁이가 꿈틀거리듯이. 그러면 그 소망이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에 소망이 죽어버리면은 기쁨도 죽어버리고 마음도 죽어버리고 모든 것이 죽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거지분이 쓰레기 더미를 갖다가 뒤지면서 음식을 찾다가 복권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권을 주어가지고는 뭐 그렇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래도 혹시 한번 맞춰나 볼까 하고 맞췄더니 세사나 복권이 1등의 당첨이 됐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그날부터 그 거지 인생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게 뭘까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권에 당첨됐다고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밤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1등인 것을 알았던 것하고 나중에 돈을 찾기까지는 시간적인 인터벌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꿈과 희망으로 가득하게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멋진 집도 하나 사고요, 차도 하나 사고요, 특별한 꿈을 꾸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일 일을 염려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네, 기다릴 겁니다. 이 사람은 1등의 복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현재 수중에 돈이 없을지라도 그 마음은 무조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믿음이 되면은 내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죽어버린 소망이 다시 부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은 죽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부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축복이 다시 한 번 더 부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말 우울하게 살았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예, 드러나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데라라는 사람인데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집이 복을 못 받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은 그 자기 아들 하란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서 저 세상 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시대에 그 집안이 복을 받지 못하는 저주가 있는 집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성경에는 기록은 안 됐지만 20대에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대요. 자녀가. 여러분, 그 시대의 자녀는 집안의 축복이요, 기업이요,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다는 말은 굉장히 저주 가운데 사는 우울한 인생이요, 복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돈은 또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기쁨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면서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그 제안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는 제안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자녀를 주되 큰 민족으로 줄게. 너의 이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유명하게 만들어 줄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듣는 분 있습니까? 혹시 처음? 여러분 혹시 처음 듣습니까? 혹시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이름 또 들어본 적 없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이름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러니까 한 분쯤은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 듣도록 유명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요,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인생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아서 복된 인생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딱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요, 가려졌는데요, 사실 안 붙이려 했거든요. 이거 올해 우리 교회는 뭐냐면은 표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게 올해 교회 표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뭐 별로 기쁘지도 않습니까?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붙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을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올해 많이 기대하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4개월밖에.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을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해부터 직장 문제로 힘들었던 분들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직장에서 승진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나는 이번에 아니다 했는데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시고요. 임용고시 보는 사람에게는 단번에 합격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합니다만, 예. 요즘 아파트 매매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새 아파트 이사는 가야 되는데 기존 아파트는 팔리지는 않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아파트 보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자기 집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 우리 집 보고 마음 들어서 계약하게 해주세요.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회입니다. 이 집을 꼭 사게 해 주셔서. 그런데 한 번 보고 그 사람이 그 집을 계약해버린 거예요. 아멘. 예. 별로 기쁘지가 않은가 봐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 안에서 대출을 받는 게 있는데 순수감 밀려가지고 자기까지는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셔가지고 그분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부모님의 땅을 뭐 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땅이 공동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큰 형님이 몰래 꿀꺽하려 했는데 공동명의로 돼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서는 땅을 팔고는 또 돈을 주시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가정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최 목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집에는 하나님 무슨 상을 주실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상을 주셨다고 간증하면서 제 메일에 장문의 메일을 갖다가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직장 다니고 계시는데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보통 과목을 하는 게 아니고 물리는요, 물리도록 하는 게 물리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4학기 만에 논문을 써가지고 해외 저널에 올렸는데 정말 이건 너무너무 탁월한 논문으로 인정되면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시시한 대학이 아니고요, 포항공대를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학교에서 대학 박사학위 4학기 만에 이 논문이 통과돼가지고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학교 내에서도 상을 걸어놨습니다. 상을. 그래서 바깥에서 상 받고 안에서 상 받고 상이 이중도로 따블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교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니까 목사가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 간증을 따로 들을 기회가 있을 건데요, 그분의 말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는 머리가 나쁘대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직장 다니면서 박사 공부를 하는데 시시한 대학이 아니고 포항공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부하는 게 시간이 제대로 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성경 공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늘 참석하는 거예요. 포항에서 경주까지. 이건 놀라는 척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놀라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언제 하는지 몰라요. 천재 같아, 천재. 예. 그런데 자기는 머리가 나쁘대요. 이런 말 들을 때 기분이 좀 살짝 나빠집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주셨대요. 그 아이디어로 자기가 논문을 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크고 작은 상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다 얘기는 못해서 그렇지 정말입니다.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죠, 집사님? 그죠? 예. 안 집사님, 예, 하고, 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소망이 있을 때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분들에게 더 많은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상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10년 가운데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채워주실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살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적지만 인생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점점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전능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이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의 개념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마음에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낙심이 있으면서 죽어있는 그 마음을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 마음의 부활로 소망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잃어버린 그 기쁨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심으로써 우리 소망에 기쁨을 주심으로 다시 새롭게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짧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예. 아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 교인들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한 거예요. 목사인 저도 얼굴이 환합니다. 예.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산 소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산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부활의 산 소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산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산 소망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죽음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소망을 생각할 때 베드로는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절망과 두려움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보십시오. 모든 종교는 죽음에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부처님도 죽음에서 끝이 났습니다.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죽음에서 끝이 났습니다. 또 존경하는 공자님도 죽음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종교인 것입니다. 죽음을 디딤돌로 삼아서 부활을 향해 나가는 생명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주님을 오는 시간에 받아들이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병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병이다. 그것은 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음이 가장 무시무시한 병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죽음 이후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한번 나는 죽음 이후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특별한 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죽는다는 생각을 안 가집니다. 잘 그러다가 암에 걸리거나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때 주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사람들이 다 벌벌 떠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에 청송에서 교도관으로 일하셨던 박효진 장로를 불러가지고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형수들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사형수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심한가 하면은 예수 번호를 딱 부르면은 자기가 오늘 죽는 것 같다 싶어서 가슴이 철렁철렁거린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서 왜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예. 사형수들은요 자기들끼리 있는 곳에서는 죽음, 사형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수 없다고. 예. 교도관들이 그들의 번호를 재수 번호를 자주 불러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덜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죽일 때 돼서 재수 번호를 딱 부르면은 귀신같이 안 돼요.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형집행장으로 끌려갈 때요 영혼이 자기 몸에서 한 반 정도 탈출한 상태에서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는다고 합니다. 가면서 오줌을 질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어가면서 변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 순간에 죽기 싫어서 막 바라가다가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죽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죽음을 향해 갈 때 찬송을 부르며 담담하게 걸어가는데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이 땅에서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천국 갑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도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된 말을 하고 그가 가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죽는 순간에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과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은 나인성이라는 성을 지나가는데 한 가부가 죽으라고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이 죽어서 관이 실려가니까 엄마가 외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는 불쌍히 여기시고는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도 4일 만에 살려냈습니다. 죽었던 소녀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찼던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사망을 조롱하고 사망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는 그 예수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을 조롱하고 사망을 비웃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언양에 있는 어떤 분을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60대 초반 여성인데요, 이분이 담에서 암이 생겨가지고 간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살 확률이 없다고 이렇게 사형 선고를 딱 내렸습니다. 제가 왜 언양까지 갔냐면은 그때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 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전도를 좀 부탁한다고 우리 부탁하는 바람에 제가 찾아 내려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중환자실에 있는데요, 옆에 친구분이 한 2, 3일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이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이 할게요. 똑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숨을 쉬려고 하는데 주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 있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대요. 모르지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예. 제가 그분에게 딱 말했습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자기가 가는 사후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보게 된다.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이 보이고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기 전에 지옥으로 가야 되는 사람은 저 시커먼 저승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주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가 가야 되는 세계가 너무 무서우니까 거기에 무서워서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를.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딱 말씀드렸더니 그 여자분이 안 믿고 피식 웃으면서 고개를 씩 돌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누워있는 그 환자분에게, 사람은 마지막까지 귀가 열렸기 때문에 다 듣거든요. 제가 그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어머니, 제 목소리가 들리시죠? 어머니, 지금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십니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지금 어머니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에게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은 어머님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천국의 소망을 갖다가 한참 동안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영접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워 있는 사람이 따라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제가 여기에 가슴 위에, 목 위에 손을 딱 올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하는데, 아멘은 못하지만 떨림, 목소리 떨림 있잖아요. 딱 떨리는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를 영접했구나. 그래서 제가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이 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더러운 귀신아, 마귀야, 떠나라. 딱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한참 한숨을 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주무시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옆에서 보다가 너무 신기하니까 저 얼굴 쫙 쳐다보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어디 사십니까? 물었더니 통도사에 산대요. 그 근처에.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증명하여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나는 부활의 산소망을 주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는 자들, 죽은 자들, 그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예수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 자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9세기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죽을 때 그 옆에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임종신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강한 빛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리고 내게 다가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살고 싶지 않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데려온다. 그렇게 선언하고는 너무너무 기쁜 가운데 천국으로 입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프지 않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가보십시오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보통 70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강건하면 80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의 최종 종착역은 어디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최종 종착역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활의 산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은 이 부활의 산소망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와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절망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산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도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당신의 나라까지 축복하여 주실 기다오니 아버지여 복을 주시고 아버지여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산소망으로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